하나님께서 오늘 몸된 교회의 64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섬기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무한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64년 전에 왜 세우셨을까? 늘 목사는 고민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고, 또 우리가 64년이 끝났다고 해서 멈춰 서는 것도 아니고 70주년을 넘어 100주년까지 또 100주년 이상 그 시간들에 우리 교회가 힘을 다해 사역해 갈 테인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것인가? 특별히 저는 마음을 더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나님 나눌까요? 저런 말씀 이런 말씀 전할까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그 말씀을 전하라, 그런 마음의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서 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함으로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메시지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가고 있긴 합니다만, 특별히 64주년 되어진 창립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세계로 교회가 앞으로 이 방향대로 나아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의 교회에 쏟아부어 줄 것을 약속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부터. 그러면 그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져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이야기할 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를 행해야지. 세상이 말하는 정직, 정의, 공의, 공평, 공정 이런 것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과 이웃 사랑의 중심으로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창조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그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가 명확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을 꿈꾸고 하나님이 만드셨던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여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런 삶을 살게 돼 그렇게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와 같이 설명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할 거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많은 어른들은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왜? 일단 배가 부르면 다 좋으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던 이 배부름은 육신적인 배부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배부름은 어떤 배부름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 이 배부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목적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낼 것을 소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주님이 표현하신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복이 있어요? 배부를 것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뭔가를 하면 내 삶의 창고에, 내 삶의 금고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물질을 쏟아부어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네가 꿈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가진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의 갈망과 열심을 가지고 서 있으면 내가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을 너를 통하여 이루어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배부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너의 삶의 복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변혁하고 이 세상의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세상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꿈꾸시고 원하셨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꿈꾸시고 어떤 것을 목적을 삼아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고 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던 것일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의라는 단어를 해석하고 분석해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가졌던 그 꿈과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디카이 오이시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카이 오이시네. 이것은 1차적으로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다, 옳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나 그 함의적인 더 깊은 의미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허물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할 때 의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 목적은 하나님과 허물 없는 관계를 갖는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만물 사이에 허물 없는 관계가 옳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이 땅에 꿈을 꾸셨던 하나님의 비전과 꿈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황금성을 짓는 것도 아니요, 놀라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허물 없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좋고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좋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 곧 하나님과 나 사이에 허물 없고 막힘 없고 걸림돌 없고 뭐든지 다 소통이 되어지고 그 안에서 형통을 맛보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목적과 이 관계를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놓으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세상엔 하나도 없습니다.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든 풀고 허물없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무언가 유익됨을 얻기 위하여 착한 일만 하고 선한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 자기의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떤 행위를 통하여 이 관계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풀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빠지게 하겠습니까? 좋아지면 좋아지겠죠.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 앞에 허물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허물 때문에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지키면 지킬수록 내 안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율법은 늘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내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율법이 하는 일은 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오직 우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깊음, 믿음이 어디서 생겨요? 신뢰하지 않는데 믿음이 생깁니까? 가까이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1절에 오직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의 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허물이 없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달려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된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의와 창조의 목적을 이룬 사람일 텐데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 너의 삶에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허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해서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대체 왜 이미 나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은 더 구체적으로 내 삶에 그것을 명령하고 있을까? 그럼 도대체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의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허물이 없어진 그런 사람이 된 것 너무 축복이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너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너의 삶을 들여내어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주의 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는 역할,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은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바랬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뭘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에 대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선민 사상입니다.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우리만이 혈육적으로나 언약적으로나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강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요? 그 선민 의식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는 율법을 지키며 오직 너희의 혈통에 의하여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은,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가 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는 일들을 가로막고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창립 64주년을 기념하는 주일 말씀을 붙들며 담임 목회자로서의 깊은 고민과 갈등이 뭔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닐까? 주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풀어내는데 오히려 우리가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친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그 행위들과 모습들이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 단절되어 있는 관계를 풀어내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몸된 교회가 종탑을 올려놓고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모습이 유대인과 같아서 우리만이 선민이고 우리만이 은혜를 누려 우리만 좋으면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반쪽만 이루어내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담임 목회자로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경험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주님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 못한 관계를 다 회복하라. 단절되어 있는 곳마다 네가 들어가서 다 그 관계를 연결시켜라. 그리고 결국 그 관계의 연결은 나와의 관계의 연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연결,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낼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며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필요한 육적인 영적인 모든 것을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주 안에서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놓지 않을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진, 허물 없어진 이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내 구원은 보장됐다라고 마음의 편안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좀 더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더 따뜻하게 꽉 안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내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무엇을 이야기해도 거리낌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여 모든 것을 내어 놓을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 질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질병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살펴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하나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따서 먹으면 너 정녕 죽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걸 두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셨어? 왜 그걸 동산 중앙에 놨어? 동산 저기 기적한 곳에 갔으면 하와가 안 먹었을 텐데. 그리고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어떤 모양이야? 포도나무야, 감나무야,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뭐 이렇게 얘기하며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세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먹는 사건의 본질은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에요. 뭐가 핵심인 줄 아세요? 생명나무가 핵심이에요. 주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것이 아니라 처음은 생명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같이 두신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두셨는가? 하나님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이요? 이런 선택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며 인간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선택해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한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것을 하나님 요청하신 거예요. 왜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관계를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거기에 걸맞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택인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내가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하나 행동 하나 선택 하나는 다 뭐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아담과 하와에게 자 선택해라. 그 선택을 나는 뭘로 받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를 선택해서 삶을 살든지 그게 생명나무거든요. 아니면 나와의 관계의 단절을 선택해서 네가 죽음을 선택하든지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인간은 뭘 선택하게 됩니까?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받았던 저주와 고통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저주와 고통을 노동과 출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창세기 3장의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과 저주는 바로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은 내어 쫓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내어 쫓기는 거예요. 그러면 쫓았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켜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봤어요.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의 마음과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 줄 아는데 거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이미 나와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천사들을 보내고 도는 불칼을 보내가지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 길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부터 오는 고통, 절규, 저주, 절망, 죽음 이런 것들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생명의 길을, 막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방법을 택하십니다. 어떻게 그걸 감당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막힌 생명의 길을 그가 친히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안에서 사랑 안에서 무엇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깨어져 있는 관계를 나의 행위와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막힌 남을 다 허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조항 몇 가지를 내가 지켰다고 해서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도 아니요, 율법 조항 몇 가지를 내가 못 지켰다고 해서 주님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 보혈의 능력 안에 내가 잠겨 있으면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누리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무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과 제가 이야기하다가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하나 얻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분하고 사랑에 대한 논의를 쭉 하다가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뭘 더 해주고 싶고 또 뭔가를 하고 싶으면 확인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좋아합니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걸 얘기를 들으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뭘 하나를 해주고 그걸 확인하고 사랑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또 내가 이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어떤 게 사랑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을 해주고 확인하는 거 아닙니다. 또 사랑은 누군가 비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해주고 더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따지고 확인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그냥 사랑하는 거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나 이만큼 사랑하는 거야, 매일 그거 묻는다면 애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짜증나지 않을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냥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으니까 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걸 줬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걸 안 주셨으니까 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걸림돌이 없는, 막힘이 없는, 허물이 없는 완전한 사랑의 일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애를 쓰며 달려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래요. 몇 가지 행위를 가지고 자꾸 뭔가를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십 년 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연애 상담도 많이 하거든요. 오랫동안 연애했던 이 형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싸웠대요.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별거 다 합니다, 목사는.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두 친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쁘게 살았죠. 근데 이 형제가 자매의 생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큰일 날 짓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죽을 일입니까? 근데 아무튼 그래서 생일을 잊어버리니까 자매가 그랬다는 거야. 너 이제 나에 대한 사랑도 다 식은 것 같고 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자매가 그 생일을 잊어버리기까지 이 형제가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했던 메모집을 꺼낸 거예요. 야, 그게 더 독해요. 그러면서 그걸 다 읽어주니까 형제가 또 착해. 그걸 들으면서 수긍을 했다는 거예요. 나 맞다. 내가 잘못했다, 못 챙겨줬다, 미안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럼 뭔가 이제 잘 분위기가 수습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형제가 착하긴 한데 눈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한 것을 그대로 한 거예요. 뭐가 내가 뭔가 이거 가다가 이쁘다고 했는데 너 안 사줬지,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산 거예요. 뭐 이거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먹게 해줬지, 그러니까 또 그걸 먹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줬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센스가 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매한테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말한 거를 다 자기도 이제 다 똑같이 해주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한 건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제 됐냐? 이제 됐냐 그랬다는 거예요.
자매가 생일을 잃어버리고 내가 뭔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냥 스쳐 지나간 건 그것이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갖고 싶다는 게 아니라, 너 요즘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아. 네가 나를 좀 사랑하는 것을 내가 좀 알게 해주면 좋겠어. 그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는 말인데, 이 형제는 순수하고 눈치 없고 앞뒤 분간 못하고, 제가 저걸 원하는 거구나 해서 그걸 다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됐냐 그래 버리니까 자매가 이제 머리가 확 돌아서 나를 찾아온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멍청아, 그냥 자매 앞에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가 거기서 이제 됐냐 그러면, 지금까지 네가 한 행동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잔소리 듣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한 것인데 그게 마음에 와 닿겠니? 정신 차려라. 그리고 자매를 향해서도 뭘 굳이 안 해준 걸 기록하냐, 세상 힘들게. 너는 다 해줬니? 사랑은 그런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을 사는 것, 창조의 때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며 걸어가는 그 친밀한 사이는 내가 무언가 하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편한 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둘이 사랑한다고 있는데 어색해. 그 어색을 깨기 위해서 뭐 말을 해. 그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무 말 하지 않는 그 고요함도 사랑으로 받을 줄 알 때 그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없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론 내가 간구하고 원하는 바에 침묵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내가 해드리고 싶은데 못 해드려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문제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와 나 사이를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조급할 필요도 없고 마음속에 불편할 것도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목사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목숨 걸고 유지한다는 것은 그럼 뭡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관계를 위하여 목숨을 건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있을 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다시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돼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했잖아요. 그 분은 사랑이시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만큼 사랑대로 산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대로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으로 살자라고 하면 모든 허물을 그냥 다 덮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 율법대로 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막 보복하는 거,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불의와 악을 무조건 용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그냥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게 사랑이에요. 내어주는 삶을 사는 거. 내어주는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이해하지 못하는 불의와 악, 그 속에서도 내가 내어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그 악을 최대한 딜레이 시켜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 성품 본질대로 사는 것이고, 또 억울하고 답답한 그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또 감내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자신을 또 내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면요, 내 편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은요, 내 편이 있어야 좀 살만해요. 아무리 적이 많아도요, 내 아군이 많으면 이겨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면 내 편이 없어져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내어주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편이 없고 주 편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넓은 길에는 뭐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어깨동무하면 막 가요. 그러나 좁은 길은 주님만 보고 가는 길이에요. 그 사랑은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어줌의 사랑. 그를 위하여 살면 박해를 받는데, 왜 박해를 받아요? 내 편이 없으니까. 내 편이 있으면 나를 보호해줘요. 그러나 세상에 내 편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냥 내어주기만 하는데 내 편이 있을 수 있어요? 다 바보라 그러지. 어떻게든 내 거를 가지고 좀 나눠줘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냥 매번 주기만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절히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무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선행되어야 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전력을 다 하셔야 하고, 그것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것을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내 죄악의 항목을 회개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 내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1년에 52번을 예배 드리는데 첫 주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마지막 주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 평생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품에 안기기 직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오늘 내가 앉아있는 예배의 자리에 기도 하나, 찬송 하나, 말씀 있는 거 하나가 어제보다 더 사랑의 마음이 담겨질 때 그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인정받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머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된대요.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지금까지는 나만 바라보고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이 보일까요? 부귀영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영적인 질병을 앓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던 사람들의 그 영혼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다 허무한 것에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불쌍하고 그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니까 어떻게 하든 그들을 건져내고 싶고 그들을 하나님과 이어지는 관계로 만들고 싶고
그 이어주는 동아줄이 내가 되고 싶고, 그래서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저 아이, 저 사람, 저 형제, 저 친구, 저 선배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사람을 그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주님이 확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 땅에 필요한 것과 저 하늘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로교회 창립 6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창립 기념 주일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깊은 의미를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 세계로교회가 지난 64년 동안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해요. 허나 주님은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은혜의 대장정의 시간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장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회복하고 굳건하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은혜의 대장정에 그래서 두 가지의 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공사는 영적 기초 공사예요. 우리 내면을 세우는 공사.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한,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똑같지 않아야 돼요. 더 기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영광스럽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공동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 모임이 사람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모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바로 그렇게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인 기초공사 내면의 세움을 2년 3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격 있는 교회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두 번째 공사가 필요한데 사역의 확장 공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사명의 건축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사명의 확장 공사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의로 내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풀어지니까 이제 지역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하나님과 이어가고자 우리를 여기 두셨구나. 다음 세대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우리를 여기 두셨구나. 복음의 증거의 단절이 너무나 많이 들려오는 이 세상에서 선교를 계속 이어가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두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몸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지역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과정으로 만들고자 오늘 여기에 두시고 은혜의 대장정을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창립 64주년, 지나왔던 64년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 다가올 70주년과 100주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100주년 때 저는 여기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없고 제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몸된 교회는 이어가는 거예요. 뭘? 단절되어 있는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중매를 계속해가는 거예요. 그것을 꿈꾸며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것을 감당하는 주의 무별들과 가정과 사업과 몸된 교회 위에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64주년에 창립 기념주일에 나누었던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70주년에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난 6년의 과정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함께 기뻐하며 더욱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대장정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창립 64주년을 맞춰 축하하며 기념하며 우리 몸된 교회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담겨져 있는 이 영상을 보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교회라는 것, 내가 세계로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건물, 뭐 여기 있는 대시, 그게 세계로 교회 아니에요. 내가 세계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계로 교회에 품게 하신 그 목적과 뜻,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너 유지해야 돼. 매일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럽고 더 영광스러워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그리고 나면 지역이 보일 거야. 지역을 나와 있게 해줘. 다음 세대를 나와 연결시켜줘. 세계 선교를 나에게 좀 통하게 해줘. 그 일을 하라고 너를 여기 부른 거야. 너를 세운 거야. 그리고 거기에 전력을 다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의 자녀, 너의 가정, 너의 사업, 너의 건강 모든 건 내가 책임질게. 너는 있는데 연결시키는데 단절된 모든 것을 영적인 브릿지, 영적 중매장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몸된 교회, 아니 우리가 세계로 교회입니다. 이 세계로 교회 그렇게 달려갈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마음을 모아내면 주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